은 민수기 중에 딱 정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18장이 딱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주제가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는 주제가 같아요. 한가운데 있는 주제인데 같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해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만,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야,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다라는 본문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강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어. 제가 마음대로 제가 선택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넘어갔을 것 같은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입으로 이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6장부터 계속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라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250명 추종자들이 향로를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다 죽었어.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실이 16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17장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 족속들 대표적으로 지팡이 갖고 나오라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그게 17장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18장 넘어온 거예요. 오늘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의 규정,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사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사례 문제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러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18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울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제사장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고라 죽이지, 다단 죽이지, 아비람 죽이지, 유명한 족장들 250명 죽이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14,700명 죽이지. 그러면 우리도 죽으란 말이냐? 이 한마디 했다고 다 죽냐? 어떻게 하냐 우리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망했다, 망했어, 죽었다,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자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제사장 된다고 했더니 다 죽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 조금 나갔다고 해서, 가까이 갔다고 해서 다 죽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말 절규와 한탄에 가까운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당히 우매한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 성도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와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나 죽으란 소리예요, 하나님?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하나님이 사람들 죽이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경의 주제는 죽이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끊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죄를 갖고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를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매한 질문이요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반대편으로 보냐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다고 우리를 죽입니까? 라는 얘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첫 번째 답변을 하셔요. 두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나이든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7절에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내가 왜 레위인을 구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와 책임,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의무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림을 보여드려서 알았지만 제가 오늘은 그림을 준비 안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거주한다고 그랬죠. 성막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또 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런데 동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성막에. 동쪽엔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서쪽, 북쪽, 남쪽은 레위인들이 있는 거고,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했어요. 성막에 간다고 다 죽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성막에 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지만 너희들이 죄를 갖고 성막에 오면 죽는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 너희들이 죽을까봐 내가 레위인들을 둘러치고 있는 거야.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리고 또 실수로 누가, 레위인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수로 레위인들이 또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들어가면 죽어, 레위인도. 그러니까 동쪽에 출입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중 보호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막으로 오면 죽으니까 두 개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죽으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직분을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근처에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무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두 번째 사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사명은 아무도 성막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잘 18장 1절은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집중하려면 앞에 보지 않고 성경을 봐야지 집중할 수 있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거예요. 죄를 담당하라, 요약하자면. 또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죄를 담당하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누가 담당하냐? 레위인들이 그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죄를 져요. 레위인들이 죄를 지면 누가 담당하냐? 제사장들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때문에 레위인들이 사는 거야. 담당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레위인들이 대신 제사 지내주고, 레위인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들이 대신 레위인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인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담당하라, 죄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학용어로 전가라 그래요. 전가. 내 죄가 저 사람에게 전가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죄가 레위인들에게 전가돼요. 그럼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레위인의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돼.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누가 전가받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전가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갖고 제사를 지내줘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용서해줘. 그걸 뭐라고 말해요? 속죄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두 개 있어요. 뭡니까? 전가, 대속. 전가와 대속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 백성들은 그래서 용서받고 안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 규정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해도 죄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못 살게 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지.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죄를 전가받고 대속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전가와 대속, 즉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 믿고만 구원받아? 무슨 말이 그래? 불교도 훌륭해, 이슬람도 훌륭해, 야 혼자 돛 닦는 사람도 훌륭해, 니들보다 나. 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지. 극락이라는 게 있잖아. 다들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 내 죄를 전가받은 분이 없어. 예수님 외에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실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 주시는 거야. 아무리 종교가 훌륭해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걸 구약 때부터 주님께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전가와 대속. 이것이 있어야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편안한 존재로 인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편안하고 만만한 존재로 인식시키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형리라는 거 혹시 아세요?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대학 선교회에서 사형리라는 걸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했고 저도 훈련받았어요. 사형리가 4가지 원리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원리야. 근데 요즘 사형리로 전도를 잘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사형리에 맹점이 있거든. 잘못된 점이 있어. 무엇이냐면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죄 없는 자를 사랑하거든. 누가 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배반하고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기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 외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강도했던 사람이야, 도둑질했던 사람이야, 살인자야.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야 그 뜻을 알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겠어요?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내가 외도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형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만만하고 편안하게 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왜?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들도 그랬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전도할 때 늘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없으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걸 정확히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에는 아무도 못 와, 죄 있는 사람은 죽어, 아무도 못 와.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막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전가요 대속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러나 성막으로 오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지만,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이 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죄가 있어도 레위인에게 전가되고 레위인의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됨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자비하심이 그 복음 안에 있어요.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죄에 대한 전가요, 죄에 대한 대속이요, 속죄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 말씀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전가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가시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으로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본인이 양이 됐어. 본인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산 거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거든.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원본은 없는 거야. 죄의 원본은 뭐냐?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원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그 원본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본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것이 구원의 원리 아니겠어요? 대속과 속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 저도 짓고 여러분 쳐. 근데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안 해봤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조금만 져도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죄의 사본을 들고 와. 사본, 원본은 없어. 사본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야. 야, 네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것이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와. 죄책감으로 오니까 주여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의 원본은 예수가 다 담당했으니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2번 목욕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아.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양심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하니까 또 져. 또 죄인 줄 알아. 또 회개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그러니까 또 짓고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지만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죄인 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했거든. 우리는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 지으면 회개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이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다시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시라 이거죠. 마귀가 갖고 있는 건 사본이야. 원본은 없어. 하나님도 안 봐 그것을. 왜? 성경에 써 있거든.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과 서는 반대예요.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대. 그러니까 우리의 죄과 원본을 안 보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만 천국 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천국 갈 사람 한 분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십자가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소망이 생깁니까? 정치가 안정된다고 소망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막에 간다고 다 죽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두 번째, 여기서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한 뒤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어져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레위인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내 전부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먹여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해라, 분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합니다. 돈 내고 교회 다녀요. 근데 왜 교육자들은 돈을 받고 교회 다닙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대꾸하기도 싫어, 그럴 때마다. 근데 대꾸를 해야 되겠죠, 오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사례는 액수가 아니라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형평성. 왜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직업이 없어요. 성도들은 직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며 추수를 하고 먹고 살 게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장이 없어. 땅도 없어.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목회자, 특히 담임 목회자는요,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으로. 이중직이 뭐냐면 목회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교회 담임 목회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자들은 그걸 헌신이라 그래. 헌신. 성도들이 죽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여 증거하는 자가 목회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장을 따로 갖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살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맞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8절부터 20절은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복잡하지만 간단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물을 갖고 오겠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 잘라서 또 내장을 긁어내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화제로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데 불로 태우는 건 어쩔 수 없고, 불로 태우지 않은 고기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고기는 제사장 너희들 갖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갈비살, 맛있는 거 주셔요. 갈비살, 그리고 그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 그 살을 갖다가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첫 열매를, 땅을 지어서 곡식을 얻잖아요. 그 첫 열매를 갖고 와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곡식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못 잡수시잖아. 그걸 제사장 너희들이 갖다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좋은 고기와 좋은 양식을 먹는 거야. 그리고 양과 뭐 소와 이런 걸 갖고 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은 다 태워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그리고 넓적다리는 무거우니까 거제로 들어라. 거제가 뭐냐면 재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거제예요. 그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리고 네가 먹고, 갈비살도 네가 요제로 들어라, 흔들고 내려놓은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네가 먹어라. 대신에 기름은 먹지 마. 왜냐하면 기름은 당뇨를 유발하고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셔. 그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시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5세겔이 있는데 5세겔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낳으면,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돼. 은 5세겔이야. 왜냐?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애굽과 애굽에 있는 가축들과 모든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었어. 기억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죽음의 그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장자가 죽어야 돼,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은 거야.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었죠.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그 장자는 그러니까 내 건데, 내가 다 취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안 죽이고 준 거니까, 너희들이 아들을 낳고 장자가 생기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은 5세겔이라.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은 1세겔이 지금으로 말해 그 당시에는 임금 4일치예요. 4일치 임금. 그러니까 은 5세겔이면은 한 달 월급의 3분의 2 정도 돼요. 큰 액수예요. 그걸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아들은 내가 갖고 키우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은 5세겔을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 은 5세겔은 제사장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너희들 생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에요.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야.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제사한 모든 고기는 네가 가져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뭐냐면, 소금이 뭐죠? 방부제잖아요. 안 썩어.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목회자들이 가져가.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자꾸 나보고 교회차 타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맨날 얘기해 나한테. 저는 교육자니까 늘 갔어. 모시러 갔어. 어느 날 웃으면서 동료 권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전도사님은 우리가 오래하면 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돈 주잖아. 우리가 월급 주잖아.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나한테 비수가 꽂혔어. 그리고요, 재정부 장로님들이 있으시는데 목사님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아끼면서 목사님 월급 되게 아끼는 경우가 많아. 그거 막 목사님한테 막 내가 주는 것처럼 막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받으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니네가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나한테 준 거를 내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은 성도가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제대로 갖고 있으셔야지, 잘못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이게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11조를 하라. 교회는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누가 가져가냐면, 이번에는 레위인들 니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이 가져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데 한 지파만 땅을 안 줬어.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 땅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들도 성전에 헌신된 자리니까 니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레위인이 갖다 먹어, 갖다 써,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요 11조를 받잖아요. 11조를 받으면 그들도 11조를 또 해야 돼. 하나님께 11조를 또 해요. 그럼 그 11조는 누구냐? 11조에 11조는 누가 갖냐? 제사장들이 가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1조를 갖고, 성도들의 11조를 갖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활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질문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막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11조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교회에서 강조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말씀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했어, 멜기스덱에게.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 그리고 모세 율법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10분의 1을 하라고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한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 10분의 1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살아가는데 쓰임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회자, 사도들을 말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예요? 나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만 잘 먹고 살지 말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라.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말씀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없나요, 혹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띄워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은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들의 물질,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과하냐 그게?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례를 받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례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 자, 보세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워 입에다가. 그럼 뭐야?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그 소가 기력이 쇠해져서 나중에 일할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막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배고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 보면 돈으로 보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은 헌금 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풍족하게 대해주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교육자들에게 주는 사례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맨날 양을 끌고 와서 넙죽다리한테 주거나 여러분들이 곡식을 갖고 천열매 드세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 적용해야 돼. 목회자들은 온전히 교회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필요해. 먹고 살 게 없는 자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례의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교회 너희들은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게 연결되어져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인들이 땅이 없잖아요. 땅을 분배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녀. 땅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도 돌아다녀.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구걸을 해. 레위인들이 그때 부자인 누구가 레위인이네, 우리 집에 우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나 해볼래? 그 개인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야, 레위인을. 그 사람은 성공한 레위인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 주죠, 먹을 것 주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 거지야, 거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각 가정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왜 내 11조를 떼어먹냐, 이 도둑놈들아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 도둑. 하나님의 헌물을 갖고 가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형평성의 원리,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최소야, 최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랬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는 저에 대한 너그러움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